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이현민 선교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양문교회 오후 예배 시간 부족한 자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족한 종의 심령을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제 키가 커졌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 키가 크신데 저는 키가 이제 아담한 사이즈다 보니까 잘 안 보이셨는지 발판을 가져주셔서 제 키가 갑자기 쑥 올라가는 바람에 이 아이패드가 잘 안 보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뉴질랜드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양문교회에 3년 반 정도 전에 와서 이 오후 예배 시간 말씀을 나눴었는데 아마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때 와서 느꼈던 것은 양문교회 찬양이 너무 뜨겁고 예배가 참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사랑이 정말 이렇게 가득 넘쳐나는 교회라는 마음을 받았는데 맞죠? 아멘. 우리 목사님부터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이 솟아나는 그런 교회인 것을 두 번째 방문이지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표지라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깨닫게 되고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몇 장의 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사역들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재작년 말쯤에 제가 섬기던 그 에덴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또 성도님과 또 청년들을 함께 이제 인솔해서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하던 모습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 교회 선교를 가면 선교팀이 꾸려지고 많은 이제 인원들이 오랫동안 훈련을 해서 가게 되는데 저는 이때 저까지 총 5명의 아주 소규모의 선교팀이 캄보디아 땅으로 갔습니다. 권사님 한 분과 나머지 청년들 함께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왔어요. 청년들과 권사님 모두 단기 선교 자체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함께 훈련시켜서 캄보디아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 또 장년들을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그 캄보디아의 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 선교를 하면서 함께 했던 형제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선교를 갔다 오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처음 경험한 이 단기 선교의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단기 선교를 가면 내가 사랑을 그곳에 어떻게든 전해주고 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지만 사랑을 전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선교에 별로 관심 없던 청년이 저 친구가 저런 은혜를 받았다면 다음에는 저도 선교를 꼭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 시간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또 사진 한 장 넘겨주시면 이 사진은 제가 있는 그 뉴질랜드에 코스타라는 국제적인 이제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은 원래는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그런 말씀을 나누는 집회였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확산되고 나라가 많아지면서 이제 유학생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민자들의 자녀들 그리고 뭐 워킹홀리데이로 와 있는 그런 많은 청년들, 한인 청년들을 초청해서 그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한 5개월 정도를 제가 이 코스타의 스텝으로 함께 섬기면서 이 뉴질랜드 코스타를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땅에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사진을 좀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여기에 있는 이 청년들이 함께 코스타의 조장들로서 그 코스타 청년들 참석한 친구들을 섬기는 역할들을 했는데 저는 이 조장들을 훈련시키고 섬기는 그런 이제 스텝으로 시간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3년만 전에도 와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자녀들 생긴 거는 저희가 똑같이 생겼죠.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말과 생각과 이들의 문화적인 것들은 한국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그 뉴질랜드의 이민자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서 감사하게 뉴질랜드의 친구들은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영어도 잘하지만 다른 영어권 나라의 그런 자라난 자녀들보다 한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가 굉장히 자유롭게 잘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잘 훈련만 되면 지금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잘 훈련만 되면 한국어와 영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선교사들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들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또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코스타 이 집회가 작년 11월 말 또 12월에 걸쳐서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됐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네, 코스타 집회의 그 모습이고요. 또 넘겨주시면 이것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에 있는 캐러밴 파크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집이 없었던 홈리스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정부에서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들이 살 수 있는 조립식 간이 건물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이곳에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가서 이곳에 무료 급식을 하시는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 작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함께 하여서 급식을 나누고 또 미니 콘서트를 열어줬어요. 그곳에 저희가 이제 한 분은 색소폰을 부시고 저는 기타를 연주하면서 함께 찬양도 하고 또 그곳에 민요와 그런 여러 가지 노래들도 함께 나눌 때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콘서트 자체를 거의 그 동네에서는 이제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인데 저희가 와서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너무 감격해서 꼭 다시 와서 이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느낌 있으시면 이렇게 콘서트를 했던 시간이고요. 다시 한번 좀 남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또 앞두고서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이웃들에게 카드와 선물들을 좀 준비해서 사랑을 좀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 지금 사진이 좀 이 화이트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 인도 사람들, 인도 가족들인데 인도 가족들에게 함께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뉴질랜드라는 곳은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 민족들이 와 있고 수많은 언어들이 문화들이 섞여 있는 곳이 뉴질랜드입니다. 우리가 뉴질랜드 생각하면 어떤 백인들 막 이런 사람들만 생각이 보통 나시겠지만 백인들도 있지만 정말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들에게도 만나는 대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이제 그동안 저희가 해왔습니다. 네, 사진 이제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고요.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했던 사역들과 그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도 함께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뉴질랜드라는 곳에서 특별히 그 땅의 다음 세대들, 이민자들의 자녀 세대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2의 다른 다문화권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이 일들은 저와 저희 가정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한국 나이로 40세가 돼가지고 뉴질랜드 갔는데요. 여러분 40세가 돼서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족들과 함께 도전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곳에서 10년을 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양문교회와 같은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성도가 무엇이고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며 또 저의 사역에 대한 은혜도 나누려고 합니다. 종종 부부싸움을 하면서 갈등하던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하고 부인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 봉사를 담당했던 남편은 마지못해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혼자 드립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저녁 예배까지 마친 후에 늦은 시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의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있어요. 보니까 꽃다발이 하나를 들려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주일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먹으면서 속으로 남편을 막 욕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던 그 아내가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와서 건네주는 남편 덕분에 마음이 조금 풀려요. 그러면서 약간 의아한 눈초리로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 만에 꽃다발이냐? 당신 오늘 웬일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뚝뚝하면서 멋뜩한 모습으로 그냥 저녁 예배 때 은혜 좀 받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부인이 남편이 저런 행동을 한 것이 분명 어제 저녁 예배 때 목사님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생각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어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교회 못 나갔어요. 죄송해요. 근데 어제 저희 남편이 교회 가서 저녁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유, 성도님 그러셨어요? 몸이 안 좋으셨군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혹시 어제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제 저녁 설교는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가족 사랑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저도 제 아내와 수시로 다툴 때가 있고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10대 저희 자녀들이 10대 청소년이거든요. 이 아이들 사춘기에 이제 들어가고 제 아내는 갱년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날마다 갱년기와 사춘기에 불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많이 경험들 하셨겠죠.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족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손바닥 안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노래들, 드라마, 영화, 수많은 기사,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올려 퍼지고 있을까요?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목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랑에 목마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과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성도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표지라는 뜻은 다른 것과 구별화해서 알게 해주는 특징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의 표지라는 것은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할 성자와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 우리가 바로 성도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를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 1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죠. 이 사도 요한은 같은 이름인 세례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썼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 1서, 이 요한 1서는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 현재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 그 지역에 많은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와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거부했어요.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교회를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으로 빠뜨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삶이고 그 삶의 중심이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만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이것이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원래부터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요한은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아주 다혈질이었고 한성깔했던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바라면서 욕심을 부렸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럼 대체 이 사도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불과 같던 그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의 삶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3년 반 동안에도 바뀌지 않던 그의 성품이 성령께서 그의 안에 임하셨을 때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요한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자 요한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흘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항상 했던 말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였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죠. 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13장 4절부터 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손대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셨겠죠.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흘러나게 된 것이죠. 세상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브랜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브랜드.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내 상품이 다른 업체들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름, 문자, 기호, 도형, 이런 게 브랜드라는 단어의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려진 브랜드의 이름을 딱 들으면 그 마크를 딱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떠오르는 물건, 물품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삼성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TV, 뭐 전자제품, 휴대폰. 애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휴대폰,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뭐 LG 하면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게 떠오르고, 기아, 현대 하면 자동차가 떠올라요. 이게 브랜드의 힘이.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예배. 또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 찬양. 네, 그렇죠. 제가 오늘 하려는 주제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이죠, 사랑. 성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딱 이미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떠올려야 될 이미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 딱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랑이 바로 떠오를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을 떠오르기보다는 교회,
성도 하면 아유 이기적인 사람들, 아유 자기만 알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왜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모습이 교회와 성도 안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사랑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성도가 늘고 헌금이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이것이 진짜 교회의 부흥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사랑의 역사가 통성하게 일어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우리의 삶의 부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도 사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물밀듯이 일어나고 왼수같이 느껴지던 부부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날마다 싸우던 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성도와 성도 안에 별 관심이 없었던 성도 안에 서로 관심이 생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부흥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우리 양문교회 안에 가득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 사랑의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는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안에, 우리 장로님 안에, 권사님, 집사님 안에 사랑이 너무 부족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내가 먼저 사랑으로 행할 때 거기서부터 사랑은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하여만 사랑하지 말고 인간과 지시하고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사랑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백날 첫날 사랑합니다 말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멈춰야 됩니다. 괜히 마음에 없는 공수표 날리지 마세요. 이런 공수표 많이 날리죠. 아유, 집사님, 잘 지내시죠? 밥 한 번 먹어요. 어제 커피 한 잔해요. 수많은 공수표를 우리가 던지고 살아가죠. 그분과 드셨어요? 만나셨어요? 밥 한 번 먹어? 그러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시간을 잡으세요. 아, 그래, 좋아. 언제 먹을까? 그래야 먹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한 번 만나서
밥을 사주시고 커피를 사주십시오. 이게 사랑입니다. 만나서 괜히 걱정한다면서 교회와 성도들 뒷담화하지 마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사랑의 행동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갈지를 고민하시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 나눔이 밥 먹는 자리에서 커피 마시는 자리에서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우리 잘생긴 목사님 더 편안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더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런 행동들이 일어날 때 양문교회 안에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때로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고민 들어준답시고 그래 맞아 그래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서 다 오냐 하면서 같이 욕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주고 그건 아니야, 그거 잘못된 말이야, 그런 말은 그거 오해야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바로 알도록 바르게 잡아주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 우리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저희 가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질랜드에서 보낸 지가 벌써 10년하고 반이 되어가요. 이민 초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기도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마음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마음이었어요. 선교사로 나가면 그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상처가 많아요.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이민이 한참 90년대부터 이민이 시작됐는데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갔어요. 아주 학벌도 좋고 좋은 회사 다니고 막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건너간 거예요. 꿈을 안고.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막 대기업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접받던 분들이 이민 가가지고 청소 일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막 몸쓰는 페인트 일하고 이런 힘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더 막 차별받고 그 당시만 해도 차별이 많았어요. 제가 가서 10년 거주하는 그 시간에도 많이 문화가 바뀌었음에도 저도 알게 모르게 차별을 경험했는데 그런 차별 속에서 오는 상처들,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데서 오는 상처들, 이런 상처들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라도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어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이민교회 안에 정말 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판 싸우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나중에 교회가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민자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저희가 10년 반 있는 동안 그 땅에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섬기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따뜻하게 밥을 해서 초대해서 밥 먹여주고 또 밖에서 만나서 커피 사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10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일주일이 딱 됐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그 땅에서 10년 동안 알고 이렇게
케어를 했던 한 청년이 지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청년인데 이 친구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카톡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스튜어디스로 이제 일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다니는 친구인데 멜번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비행을 하고 돌아와서 금요 기도회를 갔대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카톡으로 보냈어요. 금요 기도를 갔는데요. 저도 모르게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저는 왜 인복이 없을까요? 이런 기도 가운데 나왔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장 낮은 곳,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목사님을 보내셨다는 거 있죠? 저를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바닥이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싶었을 때 항상 목사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저한테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카톡을 저에게 보낸 거예요.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뭐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저의 이기적인 모습, 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반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 땅의 다음 세대들을 계속 인내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말씀을 나누고 이 사역을 계속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느리지만 천천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고 변화되도록 저와 저희 가정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들,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들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성도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저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 땅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랑으로 섬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양문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묵묵히 나누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 가운데서도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을 힘들더라도 끊임없이 나누십시오. 저희가 선교사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재정 저희도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가 가진 재정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것을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사랑은 나눌 때 더 풍성하여지고 내가 나눈 사랑이 나에게 더 크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양문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사랑의 놀라운 축복의 소식들이, 풍성한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가정을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죠. 자녀가 잘못할 때 올바른 부모는 그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요. 잘못을 했으니까 너 내 자식 아니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정상적인 건강한 부모라면 실수한 자녀를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지려고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거봐라, 내 말 안 듣고 저렇게 됐네, 꼴 좋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은 넘어진 사람을 위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정말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애쓰고 도와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죠.
여러분, 저는 이민교회를 섬기는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랑을 경험했어요. 저희 아내가 2019년에 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2019년에 한국의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암 판정이 나왔어요. 유방암 초기가 나와서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음식을 해다 주시고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게 교회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저희를 그 땅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시간들이 저와 저희 가정에 큰 위로를 주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아내는 벌써 항암 수술을 마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참 건강하게 잘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 곁에 있는 성도님을 통해 경험하게 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통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의무, 이 사랑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마음과 잘 통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사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가득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비전이 있어요. 지금까지 10년간 제가 이민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겼었는데 이제 2주 후에 뉴질랜드로 돌아가게 되면 그 땅에서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회의 이름이 영어로 R-E, 리처치, 리라는 뜻이 다시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회복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교회의 이름입니다. 리처치. 여러분, 이 리처치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섬김과 돌봄으로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고 아파하는 신음하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아,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또 성도들이 또 장소고 좋은 장소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들과 저희 가족 5명, 아내와 2 아들, 딸 하나, 요 5이 저희 거실에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신실하게 이끄실 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우리 처치를 통해서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 처치에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즐겁게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좋은 장소도 예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 채워주세요 라고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리처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 그분이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표지, 사인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마귀가 틈타서 그 사랑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마귀를 깨어서 대적하십시오. 더욱 힘써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모이신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다 찬양했던 예수 닮기를,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반주를 해주시면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꿈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소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 없이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였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성도의 표징이며 성도의 능력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부어주셔서 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이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부흥될 수 있도록 나를 사랑의 사도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양문교회가 사랑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웃과 이 땅의 모든 이 안산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꿎이는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양문교회 안에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땅에 사랑에 목말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